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복 주셨고 얻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의 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주셨고 얻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의 그 모양일까요?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 같아. 어떤 사람 보고 그래요? 대통령 되면 됩니까? 세상 돈 다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아, 내가 돈이 부족해서? 아픈 데가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뭐 부모나 자식이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뭐라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서 한 말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생명만 얻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느냐면 생명을 얻어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이 뭐냐면 천국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유, 천국 같아. 너무 좋아. 천국 같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같아가 아니라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회개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어갖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회개해서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그러면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이 천국의 삶이야. 응? 근데 천국의 삶을 살려면 천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의 개념이야. 위치가 아니야.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삶을 살려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땅이 있어야 돼. 땅이. 내 삶의 터전이 있어야 돼.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나라라는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러면 또 백성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 땅이 있어야 돼. 이거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거나 실제 천국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지금 1장 1절이 본문 말씀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어요. 무슨 훈련? 믿음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법. 한마디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40년간 훈련해갖고 이제 앞에 있는 거 앞에. 모압 평지라 그래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그토록 예비 주셨다 해서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라고 그냥 빈 공터가 아니더라는 거야. 이미 가나안 땅에는 기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그냥 견고한 성을 짓고 그냥 군대를 거느리고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차지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고 살아가야 진짜 복된 삶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럴 때 다양한 심하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너에게 뭐를 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옥과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원수막의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어. 진짜 그 증거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오고 입으로 시인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인치심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실제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아직 가정도 직장이나 사업장도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상이 아직도 이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질 않아. 이미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의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기존에 그 자리를 내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뭘로? 있는 기존의 불신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살아가야 천국의 삶을 실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40년간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렇게 훈련을 몇 년간을 받습니까? 난 딱 그러고 싶어. 딱 예수 믿으면 다 끌고 가고 광야로 가서 한 40년은 안 해도 치아 40일 1, 2년만 한 4년만 훈련시키면 진짜 다 용사들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구원받고 똑같이 경사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아버지의 자녀로 권세와 능력도 받은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 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진짜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올해 어찌든지 이같이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언제부터 주셨다?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현재 완례야. 현재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준 것이 꼭 밟아야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을 이미 택했을 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야훼의 일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는 딸이 넷인데 딸내서 그냥 모카를 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카하고 다 손 틀어놔. 최소한 결혼을 시켜도 옛날에 결혼시켜도 딴 거 못해도 가난해도 농하고 이 이불은 해준 거예요. 결혼시킬 때. 그래갖고 그냥 딸이 넷이니까 계속 소음을 이렇게 모카를 해갖고 잔뜩 비닐에 이만큼 해갖고 소음을 틀어놔. 그리고 이제 장롱을 하나씩 해주는 거지. 그리고는 알아서 가는 거야. 알아서 사는 거야. 장롱하고 이불 한 채 해주고 결혼식 시켜서 딸들 시집 보내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시골에서 어려운데도 미리 그때는 몇천 원씩 해서 이 학자금, 우체국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쯤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낸 것은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려. 그랬을 때 제물을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람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이거를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간 다음에 한 거라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횃불이 나타난 게 성령으로 인치신 거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족속의 이름을 쭉 했는데 10족속의 이름을 쭉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수시로 6족속이 되기도 하고 7족속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그때 10족속의 땅을 이미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미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로 그들을 쫓아내고 바로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지를 않으셨느냐? 여기를 이제 그 16절쯤 보면 너는 장수하다 평안의 주상으로 돌아갈 것이요 한 다음에 16절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러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냐면 그들이 너무 제약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들의 제약이 차고 넘칠 정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다가 4대, 나중에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4대 만에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갔다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 시대는 그 제약이 너무 차고 넘치지를 않아서 400년 후에 4대 후에 나중에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거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야훼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이미 가나안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 또 누구한테? 모세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너를 보내가지고 우리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출애굽기 3장 8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여기 6족속이 나와. 아까 10족속이 있는데 이 400년 사이에 그렇게 변동이 있어. 그때는 이렇게 조그만 도시 중심으로 국가였기 때문에 조그만 도시라 할 것도 없죠. 그 당시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걸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주셨어. 그 땅을. 또 그거를 확인시키는 거야. 모세 때 430년이 지나서 이거는 이미 네 조상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이렇게 약속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403년이 지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복이라고 로마서 한번 볼까요? 4장 23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이미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예비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아멘. 근데 구원은 지금과 사망, 강한 저주, 질병, 약함, 원수마귀 세상에서만 건져만 주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만 주고 끝난 거 너희가 알아서 살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 모든 걸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시고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비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데 그 이제 로마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보면 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몸이 부활하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상 복락을 누릴 때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보면 5절부터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뭘 받은 거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어. 이미 완료용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만세되나 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는데 이미 구원만 받게 하셨는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에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걸 크게 광의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앉히사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복음서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앞으로 하리라가 아니라 이미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천국의 열쇠를 이미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기도하면 하나님 뭐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그거는 정확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걸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복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 가난과 저주, 질병, 약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걸 뭐라고요? 심령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임하면 뭐 하겠어요? 실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 아니 근데 뭐야 그 말씀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은혜가 임한 것 같은데 뭐 집에 가면 또 힘드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여러분 일단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천국의 복을 받았어도 그 땅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싸움이 있다니까요. 이미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심령천국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지라도 육신은 안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자 하지만 육신을 통해서 죄가 올라와서 이 제목이 나를 사로잡아 오니까 이 두 가지가 싸움.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식이나 뭐 남 얘기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이 내 자신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왜?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는 계속 영적 싸움이 있어요. 자신과. 부활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육신을 타고 죄가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거를 싸워야 되고 또 세상이 안 변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 뭐 변했어요? 집에 가도 안 변했고. 응? 거기 그나마 진짜 부부가 잘 믿고 다 뭐 믿음이 3대 삼족은 뭐예요? 본가, 처가, 외가. 여자는 어떻게 되나? 삼족이면 본가, 외가, 또 뭐예요? 어디야? 시대? 그런 친정, 뭐 그런 데가 다 믿고 그러면 좀 더 편안하죠. 뭘 해도. 명절이 돼도 편안하고 뭐가 돼도 편안하죠. 모든 게. 그런데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안에. 집이 들어가도 나밖에 안 믿고 우리 집안 행사 가도 나밖에 안 믿고 그러면 다 힘든 거죠. 이미 기존 안 믿는 불신의 세력들이 다 쳐잡고 있는 거 땅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가서 내 자신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집안에 가서도, 집에 들어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 가서도 싸워서 거기서 다 믿어갖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도 최소한 우리 정교우선 전에 그래줬어요. 50%는 믿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혼란한 게요, 다른 혼란해요. 영적으로부터 이미 혼란합니다. 영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진짜 외국에서는 그 희한하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캐톨릭, 불교 이게 3대 종교가 막 그래도 섞여서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죽일 정도는 아니잖아. 딴 데는 종교적인 그 나라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막 죽이고 살리는 게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나마도 뭐 다행인데, 한편으로는 그거 말고도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혼란하는 거예요. 응? 이단은 말도 못하고 다 잘났어, 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안 변해요? 뭔가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책임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크고 떴다 놨다 하고 그러는데 왜 세상 변화 못 시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예비고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하면 자꾸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아셔갖고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40년간이나 훈련시키셨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았어. 그래서 40년간 훈련시키신 다음에 지금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 여러분이 땅이 뭐예요? 가정, 집안, 뭐 직장, 사업장, 학교, 군대, 뭐 이런 거 다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방 신을 섬기는 불신 세력이 다 그걸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가서 물리치고 거기 신성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 그 세상 세력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6절이에요. 6절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얻게 하리라, 뭐 차지하게 하리라는 것보다 얻게 하리라는 게 더 좀 의미가 다가와서 이렇게 얻게 하려는데 하나님은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맘 나도 모른다니까. 내 육신 하나도 못 감당하는 게 우리 자신인데 뭐 부부간에도 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더구나 남편이나 아내는 다 커서 만났지만 여러분이 뱃속에서 해갖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 마음대로 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식 가진 부모는 입 바른 소리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엔 누가 자신이 있어? 자기도 자신이 없으면서 내 육신도 감당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쉬워. 근데 내 힘으로 나를 이기려고 그래.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이 가난과 저주, 사망, 질병 이길 수 있다고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천국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불신 세력을 물리치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생각을 다 실어줘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셨을 때 그 마음의 천국이야. 심령 천국이야. 생각 천국이야.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대로 길을 들여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건데 안 된다니까요. 절대 육신. 그거는 성경 백독을 하고 아무리 제자훈련 난리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합숙 훈련했다니까. 기적을 기가 막히게 뭐 별 기적 다 체험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 위에 거는 역사가 임하고, 500의 기적이 임하고, 뭐 귀신 쫓겨나고, 뭐 별거 다 했어도 막상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라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문도 못 열고 밖에도 못 나간다. 말도 못 한다니까. 나 예수쟁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본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일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그랬지. 네가 한번 해봐라. 세상 종교는 자기가 자꾸 돌을 닦아갖고 자기 힘으로 해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게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야. 율법주의도 그걸 행해야, 말씀대로 못 살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말씀대로도 못 산다니까요. 내 힘으로 지금 상황도 못 이기고요. 내 육신도 못 이기고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못 다스려요. 우리도 어떻게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직장 사업장 가서 뭐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갖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못 감당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복음서 딱 와서도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없는 어부가 뭐하라? 되게 하리라. 또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라 할 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면 모든 걸 맡기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나는 그 청소년한테 제일 믿었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써있는 거 그 말씀 보고 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양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힘은 들고 나는 복은 복이라고 나는 일복밖에 태어난 게 없다고. 일복밖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일을. 난 지금도 일은 안 무서워. 아니 나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일이 무섭대. 마음은 똑같아. 근데 육신이 안 들어와. 일은 안 무서운 사람이 저는. 별일 다 해본 사람이야. 일복만 해서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일복만 타고났냐. 쉼이 없는 거야. 쉼이. 그런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못 쉬게 나를 쉬게 못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거든요. 가난하셨어도 우리 금방에 유지셨어요. 유지셔가지고 다 선생님이고 금방 애들 이름 다 아버지가 지어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가난해. 그러니까 자네들을 교육을 못 시켜서 저는 거의 독학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도 나를 쉬게 못해주고 국민학교부터 나 그냥 농사일 도와서 시골에서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 생각나. 그 고구마 그 지게 미고 그 언덕병에 올라가서 그 멀리서 지고 오던 생각이 난다니까요. 옛날 테이비에서 테이비. 그 생각이 다 지금도 난다. 말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더라고. 나만 그럴 줄 알았어. 다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든 것 같죠. 내가 우리 매제하고 동생이 공무원이 이제 거의 은퇴했지만 그에게 더 혼났다니까. 공무원은 그래도 우리보다 편하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나는 목표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공무원도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다 힘들어. 인생이 수고 문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야. 여기도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는 거야.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뭘 하려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하려고 돈 벌어갖고 운동해갖고 뭐 해갖고 자식 키워갖고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고, 내 마음도 여러분 가정도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자식을 변화시키고 직장이나 사업장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직 강하게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말씀대로 믿고 살라는 거야. 아멘. 어떻게 살지?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그 사는 방법은, 그러면 그걸 먼저 결정해야 돼. 내가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 거냐, 세상 방법으로 살 거냐. 아멘.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어디 계셔? 말씀 가운데 자기를 계시해 놓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야. 생명의 주인이야. 여러분이 내 것 같아요? 오늘 오라 하시면 가야 돼. 다. 어디서 말미암아서 어디서 살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데, 그냥 뭐 자기가 주인 것처럼 내 마음이야.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이제 인본주의라 그래. 인본주의. 아주 이게 자유니 뭐 민주니 그래서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고 행복이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이고 자유고 민주고 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는 편안함이 없어요. 분리불안증이 있다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나눠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요, 외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것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거야. 근데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 이방 안에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리라.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사는 거는 사람의 할 짓이 아니라고. 가정이나 뭐 물지 뭐 이 질병에 매여서 사는 것이 사람의 할 짓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는 왕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내가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뜻이 너무 많아. 유역한 게 십계명이고요. 또 유역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유역한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어디서 사느냐? 모든 걸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기가 쉽냐?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어렵다고 얘기 안 해. 하나님을 그 어려운 걸 안 시켜. 이게 비결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할 때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살라고 그랬지, 네가 알아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 안 그러셨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고시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떠나지 않게 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면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가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야. 그럼 계속 그거 해. 그 얘기를 해. 응? 내가 질병의 문제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았다. 저가 처치를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얘기를 하시면 내가 처치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연약한 것을 질병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난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로 귀신 쫓아나며 그러면서 병든 자의 손을 날이라 했으니까 저기가 저기한테 해도 돼요. 저기 나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것만 집중해서 계속해도 되고요. 그게 이것저것 안 되면 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거 하라는 거야. 예수 승리, 예수 축복, 예수 건강, 내 건강. 아멘. 예수 이름 명하라는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부여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입에서 계속 하라잖아요. 계속 하라고. 계속 묵상하라잖아요. 괜히 엉뚱한 거 그냥 5만 가지 생각 다 해. 5만 가지 생각 다 해봐야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길이 안 보인다니까. 인간적이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 전에 우리 아버지가 꼭 그러다 아이고 어찌냐 그래도 귀하집 몇째 지었다가 뜯었다 하셨대. 생각도 갖고 이게 뭐 육남매 키우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힘드시니까 자기 역정정정하다 한 잔 못 주무신 거야. 꼬박 세우면서 귀하집을 몇째 지었다 뜯었다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뭐 육남매 뭐 밤새 귀하집 지었다 뜯었다 해보세요. 길이 나오나. 근데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자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있고 로마서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읽어. 계속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대로 살라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말씀 묵상, 내 말씀을 입에 두라는 거야. 입에 둔다는 것은 계속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마음 먹고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희한한, 내가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증할 것이 없으면 주여라도 1000번 해보라니까. 주여 1000번 해봤어요? 1000번. 얼마 안 걸려. 주기도문 1000번 해봤어요? 주기도문만 1000번 하면 몇 시간 걸리더라고. 내가 개척 나오면서 주기도문도 1000번 둘이 사모하고 몇 번 해봤잖아요. 주기도문 1000번 해보세요. 몇 시간 걸리나 한번 제발. 근데 그거는 기니까 주여 1000번을 해보라니까요. 그냥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힘을 다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주여 부르는데 응답 안 한다면 죽습니다 하고 주여 1000번 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해보면 예수 건강, 예수 축복, 그걸 반복을 해봐요. 아니면 감사를 하든지 할렐루야도 한번 1000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그 찬양만도 여러분 그렇게 1000번도 필요 없어. 한 10분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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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를 그 찬양을 한번 10분만 해보세요. 변화가 일어난다. 집중하는 거예요. 핵심을 잡아갖고 집중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복된 사람이 그러면 진짜 편안함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져. 외로움이 사라져. 기쁨이 넘쳐나가게. 아멘. 그게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신앙하는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는 말이 나오잖아요. 언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해봤어요? 되게 요즘은 근데 길에서 먹고 오는데 나도 뭐 술 먹는데 그런 동네를 안 가보니까 좀 안 보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다 술 먹으면 갈기처럼 다 날아오래 막 그러잖아요. 아주 얌전하던 사람들도 술 취하면 그냥 그걸 나오라 그러고 막 담대해져. 술만 먹으면 저기 주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술 먹어서도 사람이 술 취하면 담대해져. 근데 술 취해갖고 그렇게 해봐야 고기 튼다려면 속쓰리지 돈 버렸지 아깝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어쩜 하나님은 그 잘 비교났나 몰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담대한 것이 오직 뭐에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가장 담대함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뭐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셔갖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천국의 복을 주셨어. 근데 이기게 하셔서 천국의 복을 내 육신을 다스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을 사업장 가서 세상 가서 이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실 골줄이면 믿음인데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럼 성령 받으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잖아. 나 혼자 기도 잘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교회 와서. 아니면 방언 기도해갖고 뭐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항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지혜와 명철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면 어디 가나 뛰어나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를 살릴 소망이에요. 그런 사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복을 이미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사는 곳을 다 복음화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워서 나가면 여러분도 복되고 주변 사람도 다 복되고 복의 권을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고 그걸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뭐를 성령을 통해서 얻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천국의 복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